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이렇게 대조되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울은 현재 왕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불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의 인생도 막을 내립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사무엘 지금 우리가 16장 읽고 있는데 11장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11장의 장면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대신하시고자 선택할 때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5장 뒤로 넘기면은 16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11장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암몬 연합군들과 싸워서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사람들, 저 사람이 무슨 왕감이라고, 어디 쓸 사람 없어, 저런 사람들이 다 왕을 세웠냐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나중에 암몬한테 이긴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사울을 도와주던 사람이 그 왕을 모욕하던 자들을 데리다가 처형합시다. 그랬더니 이 좋은 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했죠. 용서.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우리나라에 용서가 없어요. 지금 끝까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정치 보복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죠. 우리 사회에 큰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암몬 연합군도 두렵지 않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삶의 의욕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막 넘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 사울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나요? 지금 왜 떠났습니까? 교만해졌어요. 그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힘이 생기면 사람은 힘을 사용하고 싶어요. 내가 한마디 하는데 막 쫙 돌아.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민초들은 권력 잡은 사람 뒤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죠. 국회의원 하나만 돼도 특권이 거의 100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공항에 들어갈 때 딴 데로 들어가고 그것부터 해서 비행기 1등석 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가지인가가 바뀐답니다. 100가지인가. 국회의원이 돼. 우리 그냥 국회의원 저런 놈들 막 이러는데 실제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누리는 특권이 한 100가지가 바뀐대요. 그게 서로 하려는 거예요. 그거. 뭐 욕하는 거 들리지도 않아. 그냥 욕 한번 먹어보고 서로 하려는 거예요. 그걸 다 잡으려고. 이 권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권력을 잡으니까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다 굽히니까 막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죠.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교만하고 사무엘 말만 그냥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명령하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다 아말렉 전쟁에 있을 때도 죽이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개입돼서 죽이지 않고 제사도 막 기다리다 이게 내가 드려버리자, 내가 왕이 되고 제사도 드려버리고 이렇게 막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잘 이걸 보세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14장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악령이 찾아왔어요. 악령. 그런데 거기 조금 이제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신 악령이 그를 번뇌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신 악령,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은 악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악령을 보내십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악령, 사탄을 사울을 괴롭히려고 보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뭐예요? 사탄의 활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에다 멸망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사탄을 완전히 이 무적행에 쳐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허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넓게. 자,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가 빈자리로 있지 않고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악령이. 예?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번뇌하기 시작했다는, 번뇌하기 시작했어요. 번뇌하게 하다. 우리 말은 이제 번뇌하게 한다는 말이니까 막, 그렇죠. 삶이 그런 말인데, 이게 가장 정확한 뜻은 몹시 두려워하다. 그런 말, 몹시 두려워하다. 뭐 번뇌하게 하다. 이 말도 넓게 되겠지만은, 몹시 두려워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하트라고 하는 말이 주로 무서운 외적인 환경, 막,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막 10명이 달려오거나 막 이런 무서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굉장히 그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사울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번뇌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라 그랬죠. 불안. 심리학자들도 항상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를 탁 찾아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 불안과 두려움. 그 불안과 두려움인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또 뿌리로 계속 찾아가면은 그 근저에는 죽음이 있다 그래요. 죽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저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배가 아프다가도 조금 아플 땐 괜찮은데 3일 동안 계속 배가 아프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서워지죠. 불안해지고 막 두려워지고. 왜? 내가 혹시 위암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찍고 또 내시경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예? 결과 나올 때 의사 앞에 섰을 때 또 어때요? 의사가 컴퓨터 딱 켜는 순간 막, 예?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저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그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악한 영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번뇌케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행동. 그 군사를 모아서 이 암몬 연합군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던 그 엄청난 사울이 지금은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무서워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신하들이 느낄 정도로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번뇌함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좀 불러옵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불러옵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막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번뇌가 몰려왔습니다.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 막 사위잖아요. 다윗은 자기 미갈 딸에 갑자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밥 먹다가 말고 창으로 그냥 박아 죽이려고 집어던져.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모독하고 뭐 저런 걸 어떻게 왕으로 세우냐 그러던 사람들도 다 죽이자고 부하들이 그러는데 오늘 이 기쁜 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다 용서했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위인데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창으로 그냥 벽에 박아 죽이려고. 이 막 마음이 번뇌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분노하고 또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뭐가 잘 나타나요. 막 화가 나죠.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성령 충만할 때 멋있던 사울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요. 신약시대로. 예?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신약 시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안 계세요? 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영 그래서 신약에는 번역할 때 우리가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심을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그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용할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신약 시대는 달라요. 그 이미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어린아이, 노인 뭐 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시대.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떠나시면 여러분 죄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야 안 떠나요? 여러분 개인에게 몰라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지금 벌써 8번째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되지. 성령이 떠나시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하고 좀 달라요.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뭘 나누냐면 성령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처럼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가 소멸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 우리 장로교는 견인교리를 믿잖아. 하나님이 나를 한번 구원해주면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내가 순교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순교를 해요? 내 생명 무서워가지고. 근데 견인이에요. 지켜주심이 꼭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 순교자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요. 성령 세례는 취소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 뭐에다 비유했어요? 성령 충만은 건전지에다 비유했잖아요. 충전기. 그 핸드폰 꺼내놓고 맨날 핸드폰 생각 나야 안 나요? 핸드폰 꽉 채워놓으면 막 핸드폰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핸드폰 막 갤럭시 에이서 사다가 놔도 어떻게 돼요? 배터리 다 떨어지면 뭐 핸드폰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소멸될 수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나에게. 충만함은 제가 이것도 겁 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물이 지금 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안에 뭐가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물을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올라오면서 이 공기 안에 있는 오염된 게 다 날아가겠죠. 그럼 물이 막 흘러 넘치겠죠. 막 이렇게. 이 상태가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충만. 헬라어의 플레로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물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안에 공기와 불순물이 컵에 반은 들어가 있듯이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 빈자리에 누가 찾아 들어가요? 악한 마귀가 역사해요. 악한 마귀가. 물론 나를 장악하지는 못하지만 악한 마귀가 그 빈 공간에다가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삶의 의욕 저하와 우울증과 이런 걸 막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오셨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죄 짓고 경건 생활하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고 이 안에 이렇게 다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르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그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써놨을까요? 거기다 하나님이 대조해놨을까? 대꾸법으로. 술 취하면 알코올이 나를 충만하게 장악합니다. 알코올이 장악하면 그 사람 누가 움직여요? 그 다음부터 알코올이 움직여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보세요. 예? 알코올이 그 사람 움직여요. 이 원리가 비슷해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막 나를 움직이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있던 이 마귀가 가져다 주던 불안과 두려움과 막 분노와 미움과 삶의 의욕 저하, 우울증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을 확 플레이로 넘쳐나면서 이것들은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전부 흘러 넘쳐서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치유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예, 여기 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죠.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 말이 좀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제 사탄이 안에 끼어가지고 막 죄악이 이렇게 군데군데 막 있고, 그렇죠? 마치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안에 막 병균이 있고 암세포가 있고 막 이렇듯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사탄과 죄악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감쌉니다. 이 만물을.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이 뭐냐면 마치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인큐베이터에다가 넣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미숫가루 인큐베이터가 이렇게 안에 품고 지키듯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신 우주를 온전히 감싸고 지키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그 1절 2절이 하나님의 영이 쫙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사탄이 타락해가 죄가 막 생겨가지고 죄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이 충만해지면은 그 안에 모든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게 다 쫙 치유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너희 교회 안에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 안에 있던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없어져요. 치유되고 없어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근데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교회는 아직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성령 충만의 모습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정말 여기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고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충만해서 이 교회 안에 죄와 악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성령 충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죄와 악의 요소들이 놀기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숨어가지고 놀기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합의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성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악이 와가지고 견디지 못해 다 나가.
여기선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 직장에 살아가면은 여러분 직장의 악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져가지고 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도 내가 늘 죄짓고 불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경건생활 게을려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 이 방해 요소들이 사라져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다윗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의 권력에 도전할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누구예요?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꼬마 목동이에요. 목동. 그런데 강력한 악령인 사탄이 다윗에게는 꼼짝 못하는데 사울은 마음대로 가지고 놀잖아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다윗은 어린아이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해요. 사울이 막 범민하고 낮에도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공황장애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낮에 바깥을 못 나가잖아요. 왜? 내가 길거리 가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있는데 칼을 꺼내고 푹 찌를 것 같아가지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예? 못 지나가요. 어떤 사람 막 답답한 건물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게 확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 비행기를 못 타요. 이게 확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타자마자 공황장애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못해요. 이 불안, 이거 다 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예? 대통령, 왕,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에게는 꼼짝 못해요. 지금 이제 막 범민아 그러니까 부하 중에 어린 그 젊은 부하 하나가 소년이나 번역됐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한 사람을 데려요. 성령 충만한 한 분이 계신데 지금 뭐 신약 용어로 말하면 그거죠. 그 사람이 수금과 비파로 다 찬양을 잘 연주하는데 그분 데리다가 다 찬양과 이걸 연주하면 날 것 같습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누굴 데려왔어요? 다윗을 데려왔죠. 결국 이제 다윗을 왕 삼으려고 하나님 다 이제 다리를 다 놓는데 그런 관점에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성령의 관점에서.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사울은 부하들이 볼 때도 저 이상해졌다 저 사람 이렇게 보이네. 다윗은 옆에 사람이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어때요? 뭔가 이렇게 다 다가와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 예? 치유가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다윗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와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울왕에게 들은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아영교회의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한 번만 하고 찬송만 한 번 불러도 악한 영이 물러가고 죄악이 사라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과 그 대화만 해도 악한 영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내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자꾸 죄를 짓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힘써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이에요. 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의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악한 영에 고통당한 사람 내가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면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고 능력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